했어. 351장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 드림으로 제자 수도원 난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
주진이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게 해주시는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여 우리들의 예배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모든 분주 복잡한 것들을 다 주님이야 주님께서 또한 옆으로 몰아내 주시고 이제 오로지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그 예배가 아버지 앞에서 영원하고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요청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가 8장 8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아멘.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5장 355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아가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떡을 떼고자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위에 크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깨닫고 더 깨닫는 즉시 저희들의 영혼이 아버지 앞으로 성장돼서 주의 기뻐하시는 그 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에 시사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또한 그와 같은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있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특히나 이 신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이 8장은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그 사람들이 뭐 신앙생활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데에서 늘 항상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도 알고 이미 다 알고 많이 들어서 알고도 있지만 우리들의 이 삶에 있어서 늘 항상 죄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죠. 그리고 그 죄 문제 때문에 이제 늘 항상 뭐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몽땅 다 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서로 논론을 많이 하거든요. 이 제 문제는 종교, 네 종교, 내 종교 할 거 없이 이 제 문제는 다 그것을 가지고 고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가지고 다 누구든지 이 신앙인이든지 신앙인이 아니든지 도둑놈이든지 누구든지 강도든지 간에 그 자기들 나름의 그 차원 속에서 죄를 가지고 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 뭐 이제 다들 그이 나고 죽고 하는 세상을 해결해 나기는 하는데 죽지는 않는다. 예.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이런 그 억적 창생의 그 역사이지 그때부터 해가 지금까지의 역사이지 않겠는가? 그런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재 가지고 논문하거든요. 그런데 재 가지고 논문하던 그것이 이제 죄를 어떻게 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연계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그거를 우리가 늘 항상 이 연계에 대해서 연계를 염두에 둬야 된다. 연계를 염두에 두고 그 연계조차도 우리들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연계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연계를 창조하시고 설치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뭐 다 말씀을 드려서 알지만 조금 더 이제 이 돈독하게 오늘 한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는 늘 항상 우리는 이제 이것은 이 스토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죄를 짓고 이렇게 살다가 회개를 늘 항상 그러죠. 이 육체가 있을 때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야 된다. 육체가 있을 때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제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그것이 바로 신부의 바늘에 올라서는 그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육체가 있을 때 육체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은 지금 아주 황금기를 살아간다고 생각해도 육체가 있는 것은 곧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곧 황금기적인 골든바기적인 오케이? 이 아주 이런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육체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좀 잘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육체가 있는데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사람마다 그 가는 장소가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저 차원에서 이 중간 연계도 그래요. 죽고 나면 중간 연계로 가는데 중간 연계도 이 아주 저 차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차원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범위도 대단히 넓어서 그 사람의 그 어떤 개인 하나의 영향을 따라서 그 영향에 미치는 그런 그 장소로 자기가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연단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단 받는 그것도 그냥 뭐 중간 연계에 가서 연단 받지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렇게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연계는 아주 한이 없이 어떤 차원의 심령이라도 그 차원의 심령을 개개인의 어떤 차원이 되어 있는 그 심령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쭉 돼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든지 이제 들어가서 자기가 살았을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여하를 이제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야. 그 어떻게 살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자기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그 환경으로 이제 몸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 육체만 벗었다는 것일 뿐이지 그 우리의 영은 이제 그런데 자기한테 그 이제 합당하고도 지당한 그러한 그것에 가서 거기서 이제 나머지게 이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벗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이 여기에서의 이 삶만이 다가 아니고 그 연계에 여기에서 이것은 정말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여기에서의 이 삶을 다 하고 다 하려하면 그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낙원으로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낙원에는 다 못 가거든요. 낙원에 못 가고 다만 우리가 마치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를 하듯이 내 영혼이 여기서 살 때는 지구 위에서 이제 육체를 입고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 기회를 얻은 거죠. 육체를 입고 산다는 것은 중요한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입고 살 때가 또 가장 황금기라고 또 봐도 되고, 그래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면 이제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좋은 찬송에도 있잖아. 좋은 기회 놓치고 슬퍼 울지 말지니 그런 그거 있습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찬송을 내가 못 불러서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울지 말지니 그런 곡도 까먹었네. 아무튼 그런 노래가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분의 마음이 어때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당하고 또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체가 있을 때 완전히 우리는 글자 그대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따뜻하고 그리고 열성적이고 그리고 그 한량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아주 좋은 우리의 이 신앙의 표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우리가 이양받아야 되는 요 일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신앙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거든. 신앙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물리적인 것이고 물리적인 우리가 또 물리적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죄를 또 짓게 되고 물리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어찌 보면 애매하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또 그런 것들하고 해서 이제 깨달았는 것을 깨달았는 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100%센터로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땅 위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이 모양으로도 연구하고 저 모양으로도 연구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육이 있을 때 이 황금기 때를 이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기회에 우리가 물리적인 삶을 살다가 지었는 죄 또 아니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죄 이런 것들을 문제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그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도 역시 그와 비례한 거예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너는 나를 인같이 이는 뭐냐 하면 도장 찍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으면 빨간 자리든지 까만 자리든지 도장약이 종이에 어디에 이렇게 새겨지죠. 그래서 그걸 보고 도장 새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네 마음에 너는 마음에 네 마음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도장으로 새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그 도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딸랑 세 글자 뭐 여호와 이 말은 아닙니다. 그 여호와를 이해하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거죠. 수많은 설교를 그동안에 들었잖아요. 들어서 여호와가 어느 분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호와라는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여호와, 문 여호와, 무 여호와 다 들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들었던 모든 것들이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영혼의 양식으로 이렇게 대저가 있다면 그게 벌써 이미 그걸 보고 그래서 여호와를 해석해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아, 여호와는 이래 하신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와 논논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됐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서 그게 바로 인이다. 이 도장 딱 찍었잖아요. 도장 딱 찍으시면 그 도장이 뭐 동그란 도장이든지 네모난 도장이든지 간에 그 도장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알죠. 우리는 뭐 물리적으로 살아가니까 물리적인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류 하나를 만든다. 서류 여기다가 쪼르륵 내용 쓰고 도장 몇월 며칠 날 도장 딱 찍잖아요. 그러면 그 서류 한 장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그러한 그 서류구나. 이거를 알아내듯이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서류 상태라 이거야. 우리의 심령이 서류 상태고 거기다가 이제 여호와를 엄청 사랑하는 이것이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그게 바로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 것이다. 이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과연 여호와를 설교할 수 있는 작은 단편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호와를 설교할 수 있는 어떤 누구에겐가 설교할 수 있는 그 누군가는 그 궁극적으로 누군가는 바로 마귀일 것입니다. 마귀와 우리는 끝내 끝내 서로 그 대화를 할 날이 누구든지 다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누구하고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귀를 만나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 육은 입고 살지만 또 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또 그 영적인 것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리적인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이 세계를 잘 이제 이것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이제 간파해서 우리 심령에 그거를 보물로 재물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 마귀도 영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체와 마귀의 영체가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서로 그 무시무시한 그 대결을 해야 되는 거야. 무시무시한 대결이 뭐겠습니까? 모세가 죽어서 비스가 산에서 죽었을 때 그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죠. 가브리엘 천사가 왔고 또 그 마귀도 사탄도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브리엘하고 사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모세의 시체를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여기 바로 궁극의 그 도장의 활약이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시켜주는 게 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의무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이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과연 이해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 궁극의 날은 언제냐. 궁극의 날은 우리가 비스가 산에서 자빠지는 것이 바로 궁극의 날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비스가 산에 가가 자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차원. 그래서 마귀도 오고 이제 미카엘 천사도 오고 이제 왔어요. 근데 미카엘 천사가 왔지만 나를 위해서 그때는 이미 뭐를 해주기는 이미 때가 늦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 변명을 해주고 싶죠. 해주고 싶지만 그 때는 늦었어.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냐,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냐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이 진리를 또 이해하는 것을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도장같이 새겨져 가지고 이렇게 꽉 나의 이 신앙의 서술들이 나의 신앙의 서술들이 나의 신앙의 말들이 나의 신앙의 진리들이 나의 신앙의 이 모든 역사들이 언더스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 심령 속에 서류화해 있어야 된다. 문서화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마귀가 내 시체를 끌고 갈 수 있겠냔 말이야. 그런 그 상태에 그러한 나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그 종말은 무엇이냐? 종말은 마귀가 나의 시체를 가지고 변론을 누가 봐도 딱 변론을 하고자 해도 변론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미 서류화돼서 서류화돼서 하니까 뭐 서류는 말 못 이런 게 아니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이제 되지는 거죠. 마귀하고도 이제 그때 커뮤니케이션이 마귀가 딱 단번에 보고 이것은 내가 안 되겠구나. 벌써 이미 마귀도 알아요. 마귀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마귀는 자기가 높은 무별 위에 올라앉아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그 마귀거든. 이 마귀가 얼마나 실력이 좋습니까? 그런 마귀에게 우리는 몽땅 다 정말 참 많은 군중들이 이유 없이 다 그냥 떠밀려 내려가서 지옥으로 향하여서 간다고 그렇게 하듯이 많은 영혼들이 이 마귀한테 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끌려 마귀도 포기할 정도의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마귀도 포기할 정도의 사람, 그 사람은 일편단심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일편단심, 오직 일편단심이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일편단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 벌써 이미 이 사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 사의 삶, 일상의 삶, 즉 말하자면 개인의 삶, 그게 하찮은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엄청난 이제 그 절개를 보여주는 하나의 삶이 되거든요. 그 절개는 늘 항상 우리 삶이 그래. 늘 항상 하나님을 인같이 내 마음에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산다고는 하나,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물리적 차원에서 육적 삶의 이 차원에서 우리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아직도 내 속에 비워내지 못한 그런 것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누구든지 다 똑같이 아는 진리예요. 그렇게 어떤 논리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도 봤습니다. 자기가 믿는 그것을 이제 점도를 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가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 궁극은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궁극이 똑같지 않죠. 궁극의 그분은 다 다른데 이제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하여튼 그런 대화를 말도 안 되는 대화를 좀 했는데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 똑같다 하는 게 지금 가는 길이 뭐냐 하면은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것은 다 부모에게 잘해라, 이런 것들은 다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그걸 보고 똑같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도덕적인 면에서는 뭐 다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도덕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도덕이 다 똑같은 도덕이다. 똑같은 도덕이고 그 언어적으로는 똑같다. 언어적으로는. 그런데 그 언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흐름의 줄기가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찾아주고 싶은데 그게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그거야말로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바람이 만지려고 해도 만져지지 않듯이 이 흐름의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도장 색깔은 다르다. 도장이라고 해서 다 도장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어쨌든 간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흐름의 도장을 잘 우리는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있는 각 가지의 믿음의 그것입니다. 뭐 유창하게 뭐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어쨌든 이 본줄기의 뜻을 그거를 이제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그것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뭐 욕심도 버려라, 아집도 버려라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욕심을 버려라, 아집을 버려라. 글자는 똑같아요. 뭐 영어로 쓰든 뭐 프랑스어로 쓰든 우리 한글로 쓰든 읽는 이 물리적 차원에서 읽는 것은 똑같다 이거야. 똑같은데 이제 통했다. 통은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통했어요. 통했다고 커뮤니케이션 됐다고 똑같은 게 아니다. 이제 이야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그것이 됐다고 하니까 됐는 거겠지 사실은. 그런데 그 흐름의 색깔이 있단 말입니다. 흐름의 색깔. 도장 색깔도 흰 것이 있고, 흰 것이 있나? 빨간 것이 있고 까만 것이 있고 빨간 것과 까만 것이 있더라고. 그렇지만 그 도장이 도장이 찍혔는데 이 찍혀는 도장이 색깔이 어떻든 간에 의미하는 내용이 있어요. 의미하는 내용. 그 의미한 내용은 이제 조금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말을 자꾸 반복을 하는데요. 이해하는 내용은 서류에 운머리에 이 서류가 도장이 왜 찍혔나? 도장 찍혔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인지했다 해서 도장은 찍는데, 그래서 그 도장도 요새는 못 믿는다 하잖아. 그 도장도 도장 그렇게 찍혔다. 그래 이제 도장보다 더 중요한 거 사인을 해라. 이제 사인은 나중에 사인 그거 검증하는데 야 잘하더라. 뭐 딱 갖다 붙이니까 이거는 그 사람 게 아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는데도. 그런 그것이 또 있어. 그와 같이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야. 우리들의 이런 심적 필정, 이 심적 필정이 누가 하느냐? 이 심적 필정을 그것은 바로 흐름이 한다 이거예요. 그 흐름이 중요한 거야. 아무리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이고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해도 거기가 다 그것이 다 다르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이 육신이 있을 때가 황금기적이다. 황금기 때에 그 흐름의 그것을 잘 해가지고 막바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요런 것이 된다면 뭐 한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게 이제 같은 맥이 되지 않을 때는 늘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팔은 도장같이 팔에 두라. 팔은 뭐냐,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능력이요. 그 사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계. 자, 세계가 어떤 세계냐 말이야. 의의 세계냐, 불의의 세계냐, 또 아니면은 우유부단한 세계냐,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우유부단한 세계냐. 그것이 이제 이 흐름의 그 줄기이다. 흐름의 내역이다. 이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엄부같이 강하고, 이제 이 사랑은 바로, 여호와와 비로소 여호와와 성도의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제 요때 이제 이 비로소 이 6장에서 뭐가 회복이 됐냐 하면은 우리 죄 문제가 회복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된 거죠. 죄 문제가 회복이 되고 죄 문제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이 여러 가지 자잘부리한 담장들이 있었는데 그 가로막힌 담장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그 통하게 된 거예요. 응?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커뮤니케이션, 영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되는 이런 그 상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제 이 성도는 이제 이 성도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그 4장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고난에 동참했던 성도가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육신은 남은 때만 사는 것이고 심령에는 이제 그런 엄청난 경지에 이르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알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이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 정말 강하지요. 아무리 뭐 영웅이라도 호걸이라도 미인이라도 어떤 장사라도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진시황도 죽음 앞에 굴복하고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없잖아요. 진시황뿐만 아니라 수많은 왕들도 미인들도 호걸들도 몽땅 다 죽음한테 다 붙잡혀 갔습니다. 우리도 이 째깍째깍째깍 하는 이것들이 바로 죽음 앞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도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은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엄청난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영혼을 끌고 가는 게 그게 바로 죽음의 능력과 죽음의 기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그 죽음하고 비례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도 얼마나 강력한지 죽음하고 비례하다. 죽음과 비례하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보다 더 강한 건 없거든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강할까요? 죽음하고 사랑하고 싸우는 거야. 죽음하고 사랑하고 싸워서 이제 사랑이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 안에는 뭐가 있냐? 인내가 첫째로 있다. 그리고 끊임없는 그 기다림이 있다. 그렇게 여유. 인내는 여유고 이제 또 시간도 어찌 보면 여유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사랑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죽음을 이겨내려고 아주 사랑이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속성들의 그 모습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속성들의 모습.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근데 여호와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다라고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알고도 우리는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질투하시는 여호와, 사랑의 여호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질투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가 없었다면 루시엘이가 인류를 자기가 이제 끌어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거기에서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제 이 루시엘이가 인간을 끌었을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이제 감춰 놓으시고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냐,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또 있었거든요. 요소가. 그 시간의 흐름의 요소를 가지고 여호와는 무엇을 하시느냐, 그 여호와는 바로 6,000년간의 이 프로젝트를 만들으시는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프로젝트를 한글이 아니고 한문으로 말하면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섭리는 무엇을 믿고 섭리가 됐을까, 프로젝트가 됐을까? 그것은 바로 그 시간이라는 그 여유, 그거를 이제 활용하시면서 이 프로젝트를 세우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야금야금 해결되어져 가는 이러한 그 역사를, 그러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 시스템을 걸어 놓으시고 시스템 안에서 모든 그 영체나 육체나 다 이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죠? 할렐루야. 들을 때는 이해가 가고 공감이 돼. 들을 때는 이해되고 공감이 되는데 누구에겐가 전한다든지 혼자서 다시 한번 뭐 이렇게 할 때는 들었던 것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이런 것도 있죠. 그는 왜 그러느냐? 알았다고 하나 아직 덜 알았다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덜 알지 마시고 가장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천국의 잔치입니다. 천국의 잔치고 이 잔치에서 깃대가 여호와의 깃대가 세워지는데 그 깃대는 누구를 위해서 세워졌느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깃대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오늘 많은 사람이 앉아 있지만 많은 사람 다 필요 없다. 오늘 이 깨달음은 나의 것이다 라는 이것이 이 확증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엄청난, 뭐 제가 아무리 열변을 토하고 많은 말을 해준다 해도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다 해당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은 엄청난 그 사랑의 그것이거든요. 뭐 어떤 다른 단어로 사랑하고 갖다가 짝을 맞추고 싶어도 어떤 다른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뭐 경천 애인이다. 우리 경천 애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경천 애인이라는 말은 뭐냐? 경천은 존경할 경자, 경애할 경자야. 경애할 경자인데 그 천은 하늘 천자고, 하늘을 향하여 경애하고, 그리고 애인, 이는 사람 인자예요. 애자가 그 사랑 애자고, 사람 인자와 사랑 애자야.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늘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애하고, 밑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여기에 6절에 있는 그 경천 애인을 갖다가
부착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경천 애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정도로 여긴 이 사랑은 무엇이냐?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뭐 경천 애인이 와서 그래 나도 그 요소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고 온다 할지라도 거기 이제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엄청난 강한 여기에 그 같이 짝을 이룰 수 있느냐? 그 정도는 짝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죽음같이 강하고 그래서 사랑이 강한 것은 표현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느냐? 경천 애인으로서 표할 것이냐? 경천 애인도 거기에는 약하다. 뭐같이 뭐의 그 사랑을 표현할 것이냐? 사랑은 투기를 한다. 투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싸운다. 이 말이거든요. 질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질투하는 거야. 투기는 싸운다는 뜻이에요. 싸울 그러한 기세 기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싸움은 엄청난 무시무시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 싸움이 많이 있고 싸움으로 점철된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나오는 이 투기적 싸움은 아무도 그 앞에 가가지고 그 내다 갈 만한 요소가 없다. 이 정도로 이 투기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투기는 우리가 뭐 보통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여자가 질투를 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그건 그 질투가 왜 나왔습니까? 질투를 자세히 들여다봐요. 바람 피우는 남자의 그 아내의 질투, 그 질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냐? 남편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질투다. 요런 질투가 아닙니다. 그 질투는 무슨 질투냐? 악에서 나온 질투예요. 악에서 나온 질투고 니하고 내하고 트집 잘 잡았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질투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저 여자한테 가다니 이 마음이 아파서 그 정말로 옆구리까지 아파올 정도로 요런 거는 어느 정도 질투가 있기는 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그런 것은 아주 미미한 그거에 가깝고 미미한 것에 들어가고 본질적 그 질투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악에서 나오고 니 잘 걸렸다. 내 니하고 싸우고 싶었는데 잘 걸렸다. 이런 질투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거기에서 정말로 사랑하면 그 질투의 종자가 다를 거예요. 질투의 종자가 무엇이냐? 질투도 종자가 있어.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거든요. 옛날에 그 작가 누구라? 이강수 하는 사람 손 몇 명 되네. 이강수의 그 사람이 이제 호가 춘원인데 그 사람의 소설을 좀 몇 개를 읽었어요. 뭐 사랑 또는 뭐 등등등 읽었어. 그 사람은 주장이 이제 그때 우리나라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외정 압박에서 또 이제 약간 이제 또 흘러나왔는 그런 때에 이제 그긴데 그리 말해서 개화기 시대였어요. 개화기 시대에서의 이제 그런 것인데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썼는 이 책을 보면 어떤 이제 처녀 총각이 연애를 했어. 저도 좀 딱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들었느냐? 순애보라는 정신이 들었어요. 춘원 이강수의 책 속에는 순애보라는 또 제목도 있긴 있어. 순애보도 있어. 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글 있는데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은 순애보를 썼지만 이 순애보 아닌 책에서도 순애보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때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알지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이 순애보적 정신이 다 있더라고. 사랑을 위하여 살고 사랑을 위하여 죽는 거야. 그 죽는 방식이 어떠냐? 죽는 방식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하고 그 맺지 못할 사랑이었기 때문에 맺어지지가 않았어. 비록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벌써 이미 이 마음을 여기 있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딴 데 갈 조그만 쪼가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다른 데로 장가를 갔어. 가가지고 뭐 애기 놓고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멀리서, 그렇다고 또 뭐 몸뚱아리가 그렇게 멀리 있냐? 멀리지도 않아.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 두고 거기서 멀리서 늘 항상 지켜보면서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뭐 줄거리는 다 까먹어서 대충, 그런데 전반적인 그 춘원 이강수의 책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춘원 이강수뿐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다 그래요. 그런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있어요. 제목은 다 까먹었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한번 소설로 뺏겨보고 싶어서 스타트를 했지만 정말 오늘 이 도장 같은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다 아무리 훌륭한 문학가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책을 조금 보다 보니까 본질에, 그러면 참된 사랑을 이제 논하려고 가다가 처음에 스타트는 이제 남녀의 사랑을 이제 주장 노래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작가가 사랑 하고 나가다 보니 참으로의 사랑이 무엇이냐? 인간 사랑은 아무리 끌어내고 누룽지 끌어내고 하듯이 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야금야금 이제 그 진로가 어디로 펼쳐져 나가느냐 하면은 신과의 사랑을, 그거를 이제 잡아내는 그런 그래서 톨스토이의 그 사랑 이야기도 보면은 그 순서적으로 보면 그 나이별로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어린 날에는 뭐 인간 사랑이 그렇지만 결국은 다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과의 톨스토이도 그러고 뭐 세르반테스라든지 다 다 그런 거예요. 세르반테스도 뭐 결국은 그 남녀 간의 사랑에서 어디로 갔느냐? 돈키호테로 돈키호테, 참 너무나 뚱딴지 같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돈키호테의 그 진정한 그 사랑이 뭐냐면 정의와 아울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결국에는 궁극에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 갑자기 문학가 되는 것 같은 느낌. 다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본질적 사랑을 모방을 해서, 그것을 모방해서 수많은 인간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출은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능력은 누구가 흉내낼 수 없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알아야 이야기가 되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부는 뭐예요? 음부는 곧 무덤입니다. 무덤이나 또 죽음이나 같은 맥이야. 이것들은 같은 맥이고 같은 맥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이 가장 사람 영혼을 끌고 가는 데는요 아무데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거와 같이 이 음부는 아주 잔혹하대요. 무덤이 잔혹하다는 것은 조그만
조그마한 그것도 안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조그마한 기회도 안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제목을 조금 까먹었는데 그 책에서도 그래요. 거기서도 이 여자가 너무 예쁜 여자가 있었어. 남자도 잘났고. 둘이 부부가 돼서 아주 사랑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죽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일하러 가면서 일하러 가게 됐어. 일하러 갔다 오겠다. 아침에 출근, 한마디로 출근. 그래 여자도 잘 갔다 오라 하고 이제 그냥 일상평범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 마야라는 저승사자가 이 여자한테 왔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처음에 사람인 줄 알고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먹지도 않을 것이다. 너그 남편을 너그 남편 저녁에 퇴근해가 오면 내가 너그 남편을 데리고 가겠다. 남편 펄펄한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아픈 데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면서 그래도 이 저승사자가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막 속이 찬물 나가지고 이제 달려 나와서 이제 또 막 이제 뭐를 찾아서 남편 살리려고 막 이제 그런데 그 앞에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가 아주 오래된 나무 뿌리가 이제 막 나가 그 뿌리끼리 이제 따가지고 따졌는 그것이 이렇게 봉시해서 거기가 굴속같이 됐는 거기를 이제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또 오사가 거기에 또 있는 거야. 그래 그 사람 찾아서 이제 막 그걸로 굴속으로 막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막 냉정하게 가면 가는 거지 이제 아주 막 그렇게. 그래 이 여자가 제가 이야기 지금 덤벙덤벙 하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저승사자들의 이야기야. 그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야기 제대로 안 될락 하네. 아무튼 그래서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여자가 많은 이 마술사나 또는 저승사자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죽음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뭐 기억도 없는 주제에 왜 자꾸 책 이야기가 나오냐. 그래 이제 그만큼 잔혹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남는 게 있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 죽음은 음부같이 잔혹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인간이 살라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다르게 또 우리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에덴 동산이 있어. 거기에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따먹는 순간에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이 투기가 거기에서 작동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투기가 작동하니까 이제 죽음이 오는데 아주 잔혹한 죽음이 오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잔혹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뭐 불 일어나는데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불 타는 거 다 알잖아요. 그것같이 이렇게 잔혹함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저승사자보다 더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그것도 뭐 여차없지만 이것도 여차없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대충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 이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 사랑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 얼마만큼 그 아담과 하와가 진한 사랑을 받았느냐에 그것을 조금은 우리가 그 미루어 짐작이 되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찌나 뭐 그 기세가 센지, 불이 났어. 근데 많은 물을 갖다 퍼붓는다 해도 이 불이 안 꺼질 정도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불이 타고 있는데 뭐 물 한 바가지 갖다 던진다고 해서 그 불이 꺼지겠습니까? 이거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사랑의 그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불은 잔혹하고 죽음보다도 더 강하고, 그렇지만 또 그걸 역으로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랑이냐. 그 사랑은 엄청난 에덴 동산 때의 그 사랑은 사람이 그 누구도 감지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상적으로 우리 인간들한테 내려오기까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그까지였었고,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오고 난 뒤에 6,00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이제 지나갔는데요. 6,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 에덴 동산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그거는 이제 어렵지만, 그러나 누구가 그것을 다시 도로 회복할 수가 있느냐? 바로 그 적은 무리, 그리스도의 신부, 이 사람들이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술람미 여자와 같은 그런 성도가 그 사랑을 이제 회복하고, 그 엄청난 그 사랑 앞에서는, 사랑에 있어서는 정말 참 그 엄청난 사랑을 이 성도가 다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사랑을 우리는 이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피우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 많이 나, 라고는 말을 하지만 실상 아직까지 우리가 덜 내려놓고 덜 가지고, 왜냐하면 이 세포의 결결이 속에 이 죄악의 그 때가 찡겨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혐오하고 자기 스스로를 혐오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혐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고, 홍수가 와도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꺼줄 수가 없대요. 그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온 가산 그까짓 게 뭡니까? 이거는 이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온 가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의 이 세포 결결이 속에 찡겨져 있는,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이 무거운 죄악의 짐들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중요할 게 없어.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내 마음의 기관인 거예요. 기관. 내 마음 속의 기관, 내 마음의 그릇, 나의 이 포용력 스타일, 이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이제 이 그릇이 되느냐. 그리고 그 그릇의 질은 어떠한가. 그 그릇의 질,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열을 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거는 아직 난 못 배웠음,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열내는 경향. 내가 지금 열내고 있다. 이건 뭐냐?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가 나의 그 모션이냐? 아니다.
이게 딱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순간적으로 그거를 마치 벌레를 모르고 손에 들고 있다가 벌레인 줄 알았을 때는 취급을 하고 집어 던지듯이 내가 이런 그 비우지 못한 그 결결이 속에 쌓여있던 죄의 습관들, 이 죄의 습관들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다가 알아는 즉시 집어 던지고 비워야 될 우리들의 이 신앙 행동 모션이 아주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앞에서 도리어 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잽이 안 되고 너무나 많은 이 벌어진 갭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understand?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죠. 더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계에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오늘 이 술라미 여자와 같은 성도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치면 우리들의 이 모습도 각양각색이거든요. 각양각색이야. 그럼 어떤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 죽지 않았지만 삼층천하고 관계가 아주 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삼층천이 또 좀 덜 관계가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많이 관계 없다라는 사람도 있고 천태만상 구만상에 이제 이렇게 모양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이제 이걸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 나고나고 관계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고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비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나고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은 서두에 제가 연계를 왜 이야기했냐면 연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고나고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그 4장에 있는 4장 그 2절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비록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를 간곡히 기다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바울이 내가 떠나가도 좋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떠나가는 것이 좋고 또 여기 있는 것도 좋고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서 여기 있는 것이 내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그 차원이라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 그렇게 그 차원이고 또 그런 차원에 있는 사람은 이 삶이 어떤 그런 물리적 차원에서는 완전히 버린 거예요. 버린 거야. 저는 이제 지난번에 어디 가다가 휴게소에 들렀어. 그 휴게소에 또 그 도서관이 있더라고. 도서관인지 하여튼 책을 쭉 펴놓고 책 파는 코너가 또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이제 책을 쭉 훑어보면서 보니까 거기 제목은 까먹었는데 그 두 스님이 썼는 책에 두 스님을 논론하면서 썼는 그 어떤 작가가 썼어. 그 두 스님인 즉 누구냐 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법정 스님하고 하나는 성철 스님이 두 사람을 놓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그거를 이제 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끄집어내가지고 잠깐 한 5분도 제대로 못 읽었어. 앞에 서두를 좀 읽는데 그 서두에 딱 그 몇 줄을 읽었어요. 몇 줄을 읽었는데 그 몇 줄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성철 스님의 이야기는 아예 그쪽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안 되고 이제 법정 스님의 그건데요. 그 법정 스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비오라에 대해서 그것도 비오라를 해요. 그렇게 그래 아까 서두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이 제 세상 가운데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고 비워야 되고 비워야 되는데 누구를 향하여 내려놓고 비워야 되느냐가 문제인 거야. 그들은 뭐 누구를 향하여서 비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비우는데 딱 그 제가 딱 그 두 줄 이런 데서 딱 느낌이 오는데 그 느낌이 뭐냐 하면은 누구하고 이렇게 여럿이 있을 때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를 많이 하지 말아라. 대화를 하지 말아라.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그 여럿이 있을 때 마음을 비우고 듣는 자세로 하라. 그런데 이제 마음을 비우는데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겠다. 말을 그럼 속에는 꽉 많은 것을 채워놓고 말만 안 하면 그게 비워진 것이냐? 거기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을 다 비우고 이제 뜻은 말하자면 제가 지금 약간 이제 또 제 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뜻은 비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다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말을 하지 말아라. 이건 거예요. 근데 속에는 꽉 여러 가지를 채워놓고 말만 안 하면은 그럼 비워진 것이냐? 아니다. 이제 내용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잠깐 읽었는데 그게 제가 뭐든지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공감은 했어. 공감은 하지만 그 본질적 공감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공감이에요. 수행 차원에서는 공감이지만 이제 궁극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에서는 공감이 이제 안 하는 그런 그것이었어요. 그거와 같이 우리들은 이렇게 결결이 살을 칼로 딱 잘라보면 결결이 있지요. 살결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살결 그 세포 속에 속속 알알이 거기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욕망들이 거기에 차가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거지만 이 마음은 비었다고는 말을 하나 아직 결결이에서 내가 이 육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비우지 못한 이런 것들이 꽉 이렇게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기가 되고 전기가 돼서 있는데 엄청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지겨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러워 하시는 우리의 이 결결이에 쌓여져 있는 이 죄악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 결결이에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쑤시개나 이런 거 가져와서 결결이 있는 것을 호벼 파서 끄잡아내고 싶어.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런데 이 영혼의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그런 정도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혐오해야 되는 거예요. 혐오. 내 속에 있는 이 결결에 있는 죄악성을 혐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혐오할 때 뭐가 역사를 하느냐?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활동을 하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결결이 때를 찡가놓고 앉아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안 일어나요. 성령도 있는 그 사람의 차원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그 전반적인 그 활동력은 어떠냐면 성령도 우리 인성하고 우리 인간의 성품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뭐예요? 여기 1층에서 무엇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1층에 내가 있으면 2층이나 3층에서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닭고기 저것들끼리 시켜서 사 먹고 짬뽕 시켜서 사 먹고 또 거기서 또 먹는 것도 유의부적하여 4층까지 올라가가 먹고 이렇게 해도 1층에서는 몰라요. 1층에서 만약 그것을 안다면 그거는 아주 신령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주를 많이 붙여서 신령한 사람. 그래 이제 그럴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그래서 천사나 마귀나 성령이나 다 이 영체들이거든요. 이 영체들도 그러하다. 영체들이 1층에 있으면 2층의 것을 모른다.
3층의 것을 모른다. 4층에 가져가서 앞만 먹어도 모른다. 몰라요. 그 영체들이 몰라요. 영체들은 요 집에 있으면 요 집안의 일만 알아. 그런데 영체들은 저 마당에 나가도 마당에서 하는 것도 그 마당에 하는 정도는 알겠지. 그 영체들은 다 몰라요. 그 정도로 그 제한 이거 공간 제한을 그들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저는 이야기를 지금 8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 이제 영적인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유방이 왜 없어?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유방은 7장 7절에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7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또 거기만 했나? 6장에서도 그랬어요. 6장에서는 유방이라는 단어가 있었나 없었나? 아무튼 자 4장 5절에도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곳곳에서 이 유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방은 뭐라고 해석을 해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젖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젖줄은 다 말씀은 짝이 있고 음양이 있다고 누누이 그랬죠. 자, 음양의 이치는 땅에서 깨닫는 어떤 그 비밀일까요? 하늘에서 깨닫는 비밀일까요? 응? 땅에서 깨닫는 그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8장에 와서는 아이고 유방이 없대요. 말씀의 젖줄이 없대요. 이게 이제 이 8장에 있는 그 맥인 거예요. 맥. 이 세상에 말씀도 이 세상에 속한 말씀이 있고 하늘의 영계에서만 이렇게 속하는 말씀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참 대단히 실망했는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어떤 것에서 실망을 했냐 하면 옛날에 이제 중간 연계를 갖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중간 연계를 가기는 갔는데 내가 중간 연계에 왔구나 이러지는 않았어. 제가 워낙 이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무식했는 관계로. 근데 연계에 가니까 거기에도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우리 이 땅하고 그 집안 같은 맥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이제 거기에서 그 연계에서는 가리키는 분이 저같이 이렇게 밥 먹고 똥 싸는 인간이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거기는 천사가 가리켜요. 천사가 가리키고 또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어쩌다가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씩 특강을 또 거기도 하더라고. 특별 강의를. 특별 강의할 때는 누가 와서 하느냐? 낙원에 미리 가가지고 있던 어떤 한 성도가 그 성도가 이제 대단히 이제 좀 이 세상에 있을 때 신앙이 좋았었나 봐. 그래 이제 그 성도가 내려와서 이 천사가 가리키는 그 수준이 어느 급이냐 하면은 이 땅 위에서 일반 보통 교회의 수준급이었어요. 그 천사가 그런 식으로 가리키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이제 실망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영계니까 그래도 영계니까 영계의 것을 이제 우리는 영계의 것을 가리켜야 수준 높다고 조금 하는 그런 경향이잖아요. 잘 믿지도 않으면서 그거를 가리키면 신기로워는 하면서 또 불신도 하거든요. 이렇게 짬뽕에 거기에도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 천사가 얼마만큼 수준이 낮으냐 하면 뭐 이 땅 위에서도 아주 질 낮은 하면 좀 미안한데 아무튼 이게 수준이 낮은 믿어라 구원이 이뤘을 것이다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 이제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도 성도가 앉아서 전부 다 이런 의자도 거지 같은 의자 좋은 의자도 아니야. 거지 같은 의자 갖다 놓고 가난한 교회였어. 그래 거기에 좀 쭈르륵 앉아 있는데 그 한 20, 30명이 앉아 있었어요. 40명도 안 될 것 같아. 그래 이제 이제 놓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저것끼리 잡담하고 저것끼리 소곤닥거리고 멍 때리고 뭐 이러는 장면들이 뒷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아우 좀 조용히 하라고 저 말씀 좀 집중하라고 아주 일이 다를 바가 없어 여기 하고 그러면 또 깜짝 그때는 또 이렇게 해. 5분도 안 지나가. 그럼 5분은 없는데 하여튼 5분 정도 지나서 다시 또 소살살살살 또 조잘거리는 거예요. 저것끼리 그 이야기 하던 끝을 못 맺었다 이거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질낮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은 특강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낙원에 있던 그 영체가 이제 이 중간 연계로 내려간 거예요. 중간 연계로 내려와서 그 강단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런 강단이 아니야. 저 의자 색깔 같이 썩어 들어가는 색깔 지금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잖아. 우리도 다 이게 중간 연계 거기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그 의자하고 그 집안 흡사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또 조금 추웠는지 난로를 피우는데 난로가 우리 50년도 때의 난로예요. 50년도 때 난로 아는 사람 손. 완전히 거기에 이제 나무 동가리 요따만한 요 큰만한 나무 동가리 그거 이제 이렇게 소쿠리 담아놓고 안에다가 탁탁탁 집어 아주 빠르게 탁탁탁 집어였지만 문 탁 닫아버리고 그래 이제 끝을 내야 돼.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이제 여기가 나와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그래서 거기서 또 추위를 타는지 저는 뭐 거기서 감각은 없었어요. 아니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특강한다고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그 사람은 이 땅 위에 살 때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었대요. 이름은 뭐라고 가르쳐줬는데 제가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얀 옷을 입고 천사도 하얀 샤 옷을 입고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시커먼 강대상에 서가지고 그래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야. 그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 동안 눈 동그랗게 뜨고 다 똑같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더만 조금 이따 그 사람이 좀 시작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또 소글거리는 거예요. 이 소근거리는 영은 어딜 가도 이 소근거리예요. 소근거리고 조잘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제발 소근거리는 것이 이 예배 시간에 다른데 저렇게 자기 아한테 뭐 마음을 쏟고 집중거리고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이 거기 가서도 그렇게 여전히 그 행실을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지고 있는 이 세포 결결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관심 쏟다가 도저히 못 참고 이제 달려와서 안고 가버리네. 저것도 대단한 집념이라고 하나, 집착이라고 하나. 집념, 집착입니다. 그냥 놔둬도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유방이 없구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지를 못했구나. 그리고 영계에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구나. 영계의 것이 관계가 없구나. 이런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여기에 차원에 있는 여기에만 몰두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에 것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관심을 내 영혼의 관심을 영계에다가 올리고 특히나 영계 어디에다 올리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이 관계를, 우리의 이 관심을, 신앙 관심을 글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는 뭐 글로 관심이 올렸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긴 옷을 입고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채워지는 이러한 것을 본 것은 자기가 평소에 이 신앙의 이 지향성, 신앙 지향성이 여호와의 보좌 앞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신앙 지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글로 갖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설을 해주고 싶습니다. 역설이 아니라 직설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관심이 어딨냐, 내가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되쳐가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지식으로 받아들이라. 또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내는 지식은 바로 영계에서도 가장 높은 그 영역으로 내 모든 관심과 신앙의 초점과, 그리고 또 그 관심이 그러하면 또 바라봄도 소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그 어떤 그런 모든 지향성, 이 지향성이 그러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지향성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에도 나의 지향성을, 이 땅 위에는 내 지향성을 펼칠 만한 곳이 없다. 이거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라보지도 않는다. 요게 바로 비움이지 않는가. 이런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유황이 없구나. 이제 요 말씀을 8절의 말씀을 8장 8절의 말씀을 내일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